오늘 말씀의 주제는 더욱더입니다.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 행동하는 믿음인데, 이 야고보서가 권면하는 생활은 모든 면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깊은 경건심을 가진 유대인의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삶에 대한 풀이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1장 1절부터 5장 끝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세,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저 그런 기억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좋거나 혹은 나쁜 기억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픈 기억은 잊고 행복한 시간만 기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도 내 마음에 혹은 내 주변 환경에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진 않은지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마음에 지우지 못할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없어도 될 정도로 무궁무진하게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크신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시야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 영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좋은 영양분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기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는 해야 합니다. 지난주 하루는 제가 산을 다려오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동네 뒷산에 올라서 아버지를 도와 벌목을 함께 하였는데요. 총 5그루의 나무를 잘랐는데 법사면의 나무들이 위치해 조금은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일의 진행 과정은 이러한데 전기톱을 이용해 법사면에 위치한 나무를 잘라 화목난로 크기에 맞게 도막을 내고, 보통 위쪽에 나무를 보면 아래 뿌리 쪽이 있고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의 나무들은 쪼개지 않아도 난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뿌리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무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난로에 들어가기 힘든 두께의 토막난 통나무는 반이나 3등분으로 쪼개는 것이 그날의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나무를 법사면에서 잘라내고 그 나무를 도로 위로 올리고 그 올린 나무를 이제 토막을 내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나무를 자른 단면, 그 나이테의 정중앙에 새카만 점이 있었습니다. 그 까맣게 그을린 숯과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는 어디서 돌이나 비슷한 무언가가 박혔겠지 하고 일단 도로를 빨리 치워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트럭에 빨리 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아까 본 단면 그 정중앙에 윗면과 아랫면에 새카만 그 형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는 전체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그곳에서는 다른 차량의 이동을 위해서 토막난 나무들을 속히 트럭에 실어서 집으로 이동하였고, 집 앞마당에서 토막낸 나무 중 두께가 두꺼운 나무를 반으로 쪼개기 위해 이제 제가 도끼질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점이 있던 나무가 올려지고 그것을 힘껏 도끼로 내려 찍으니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장면이 제 눈에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조각이 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나이테가 시작되는 정중앙에 길게 썩어서 나무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기생하여서 나무를 썩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른 나무들과 같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나무가 자라야 하는데 그 가운데가 썩으면서 나쁜 병균에게 영양분을 빼앗겨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5그루의 나무 중에 한 그루 나무만 그랬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다른 나무들과 다를 바 없이 비슷비슷한 사이즈의 나무였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갉아먹는 나쁜 병균과 쌓여가면서 그만큼 성장한 나무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 스스로 나쁜 병균으로부터 그 나이테 중앙으로부터 썩어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부턴가 그 나무는 결단을 하고 나이테 정중앙에는 영양분의 공급을 끊어서 썩어가는 나쁜 균을 억제하였을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과 외형적으로 차이가 없는 이 나무는 다른 썩지 않은 정상적인 나무들보다 더욱더 영양분을 많이 빨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속이 나쁜 균으로 인해 썩지 못하게 원활한 영양분으로 썩어가는 부위의 나무 조직을 막고 나머지 부분에 더 많은 영양분을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나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내 나름의 어떤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저는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눈을 뜰 때까지 이어폰을 통해서 찬양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수요일에 이 예배에 참석한 그 백석 신학생 그 학생도 제가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자기는 하나님께 손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일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께 쓰는 편지를 내 손으로 한 땀 한 땀 쓰면서 하나님을 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발버둥 쳐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이대 정중앙에 1mm, 2mm도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상태로 나무의 가장 아랫부분부터 나무 꼭대기까지 대략 10m 안팎의 높이에 10수년 정도의 긴 세월을 썩는 폭이 넓어지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자란 그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산속에 널리고 널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저마다 속 사정이 있고 자신의 영양소로 기생하는 나쁜 병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영양줄기를 끊고 발버둥 치며 자신을 키워낸 나무보다 내 모습이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무얼 위하며 살고 있나? 무얼 보며 살고 있나? 무얼 느끼고 무얼 생각하고 무얼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그 자신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그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경계하고 권면하는 가르침은 저의 생활과 추구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써내려가는 그 순간순간에 드는 생각은 이것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라기보다 저의 고백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으며 그것을 전부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로 인해 아프신 하나님께, 내 걱정으로 다른 것은 다 접어두신 하나님께 나는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가를 생각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외형적으로 전혀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포장도 쉽고 가리기도 쉽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용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은혜가 넘치는 척하며 하나님을 기만할 때가 너무 자주 있었습니다. 직책이,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교만하여서 상대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기분으로 우왕좌왕하던 모습들이 쪼개진 나무 속 일자로 곱게 썩어 올라간 그 통나무를 바라보면서 내면의 나를 다잡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더욱더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것인가? 세상에 더욱더 다가갈 것인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자연스레 세상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과 동행하면 악한 권세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 한켠에 선과 악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데 어떤 특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깨끗한 물속에 한 방울 떨어진 잉크와 같이 금세 우리는 어떠한 현상에 현혹되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속이 썩어가 있는 나무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내 속에 성령이 함께하여 거먹게 타들어가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청을 발라 악한 권세가 내 안에 틈타지 않게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찬송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을 때 자신만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지혜도 삶 가운데 터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악을 이기고 더욱더 성령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본문 첫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매일 변화무쌍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더욱 더 내려놓기를 희망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더욱더 순종하길 힘써야 합니다. 내 안에 알 수 없는 것들이 꿈틀거릴지라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에 저항하고 맞서 싸우면 악은 떠날 것이요 정수된 우리의 심령은 깨끗한 것들만 남을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기 위해 힘쓰고 더욱더 높임받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오늘의 주제와 결합하여 제가 한 번 더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어 깨끗함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더욱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